오늘 베드로의 방황이라는 주제로 함께 누가복음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설교의 제목처럼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본문의 내용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 안에서 어떤 마음이었을지, 그리고 그런 베드로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인도하셨을지를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의 전체적인 배경이 되는 누가복음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함께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공통의 관점으로 바라본다 하여 공관복음서라고도 불립니다. 공관복음서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행적을 같은 관점에서 바라본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각 복음서들은 자신만의 독특한 특징, 차이점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 활동을 크게 세 가지 과정으로 정리한다면 첫 번째 과정은 갈릴리에서의 사역이고, 두 번째 과정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여정간의 사역이고, 마지막 세 번째를 예루살렘 사역이다라고 우리가 세 부분으로 구분한다면 공관복음서 이 마태, 마가, 누가는 각각 주목하는 이 과정이 조금씩 다릅니다. 대체적으로 마가복음은 예루살렘의 사역에 집중을 하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의 사역은 처음 부분인 갈릴리의 사역에 집중을 합니다. 여기서 집중한다라는 것은 되게 구체적으로 기록하려는 저자의 의도가 말씀 가운데 많이 담겨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은 하나 남은 무엇일까요? 바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과정의 말씀을 누가는 좀 더 집중해서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은 총 24장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9장 51절부터 19장 28절까지의 분량이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여정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누가는 이 과정을 더 집중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다른 공관복음서에 비해 이 기록하는 양으로 비교하더라도 누가복음은 예루살렘의 여정으로 가는 이 말씀에 집중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가 더욱 주목하고 집중하는 이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의 말씀에 바로 초입에 해당하는 부분의 말씀입니다. 아까 9장 51절부터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이 누가가 정말 집중하고 강조하는 말씀의 그 첫 부분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지 않더라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어림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로 누가가 더욱 집중하고 주목하는 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의 목적과 독자들에게 소개하는 누가의 당부와 권면의 내용이 담겨 있겠구나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가는 자신이 가장 주목하는 여정의 이야기를 소개하기 위해 내가 왜 이 여정의 이야기를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바로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기록합니다. 그리고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독자들에게도 말합니다. 그가 남기고 있는 당부와 권면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의 모습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첫 인상은 우리에게 익숙한 베드로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누가복음은 베드로의 대답을 정말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니이다 라고 기록하지만 이 동일 본문을 담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을 비추어서 본다면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그 고백을 듣고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반응까지 굉장히 섬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정말 순전한 믿음의 모습으로 훌륭한 대답을 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대답은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어쩌면 예수님 마음에 정말 쏙 드는 고백이 되었습니다. 그 대답을 한 베드로는 제자들 보는 앞에서 예수님께 너가 참 복되다라는 칭찬까지 받게 됩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제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를 콕 집어 복되다, 너가 참 복되다라고 칭찬하십니다. 그냥 뿌듯하다, 기쁘다라는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엄청난 만족감이 있지 않았을까요? 요즘 좀 젊은 사람들 말로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이 이때가 아니었을까요? 오죽했으면 이 베드로의 고백은 몇천 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높은 평가를 받습니다. 요즘은 좀 보기 힘들지만 2000년대에 저의 어린 시절에는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가 참 많았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차량 뒤에 붙어 있거나
현관문 호스번호 아래 붙어있는 물고기 모양의 스티커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 물고기 모양 스티커 안에는 헬라어로 익투스라는 단어가 적혀 있습니다. 이 익투스의 의미는 스티커의 모양처럼 먼저는 물고기를 의미하는 단어이지만 또 다른 의미는 베드로의 고백의 이 첫 단어들의 스펠링들을 모아서 익투스라고 만들었다고 전해지기도 합니다.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테오히오스, 소테르라는 표현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나의 구세주라는 베드로의 고백에 이 앞에 첫 단어들을 떠서 익투스라는 단어를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누가복음에서 베드로의 모습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어쩌면 우리가 모범적으로 봐야 할 그리스도인의 표본과 같은 인물로 우리 앞에서 시작합니다. 그 모습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모범적인 모습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28절을 시작합니다. 우리 28절의 말씀 함께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에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여기서 이 말씀을 하신 후라는 거의 말씀은 베드로의 고백과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알려주신 비밀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죽음과 죽음에 있을 부활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먼저 소개시켜 주신 부분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오르십니다. 산에 오를 계획을 제자들에게 말하고 여기에 딱 3명만 지목해서 올라갔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라고 하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라고 하십니다. 8일 전에 기막힌 고백을 해서 복되다라고 칭찬도 받았는데 8일 후에는 예수님께 선별되어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또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8일 전에는 예수님께 복되다 칭찬받더니 이제 8일 후에는 예수님께서 너 나랑 기도하러 가라고 하면서 콕 집어 베드로를 선택하신 겁니다. 말로 표현이 되지 않을 만큼 고양된 상태, 이 가벼운 발걸음으로 아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라고 자막을 준비했는데 차마 제 입으로는 말 못할 것 같아서 우리 옆에 분을 보면서 한번 이 말을 최대한 애교와 기쁜 마음을 담아서 한번 해볼까요? 옆에 분을 보시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아마 베드로는 그 산을 따라갔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을 그런 마음으로 나서지 않았을까요? 아마 산을 오르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3명의 제자 중에 물론 3명 다 기쁘겠지만 베드로는 그 중에 가장 발걸음이 가볍고 그 걸음이 경쾌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신앙의 모범과 같은 인물로 어쩌면 제자들도 인정하고 부러워할 제자 중의 제자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제 기도의 장소에 도착합니다. 본문은 이 산 꼭대기 위에서 기도하는 장소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이해되기로는 제자들을 한 곳에 두시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분리된 곳에서 기도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던 예수님과 다르게 제자들은 피곤하였는지 깊이 졸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기도하러 올라왔지만 어쩔 수 없는 피곤함은 감당할 수 없는 영역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 제자들은 졸고 있는데 예수님은 기도하시던 그 와중에 기도하시던 예수님께서 용모가 변하셨다고 합니다. 용모만 변하신 게 아니라 옷에서는 광채가 나는 모습으로 변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요. 이 본문은 변화된 예수님과 함께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었고 그들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하고 있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으로의 여정이 시작되기 전 변화산 본문은 그 여정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이 대목에서 분명히 독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건 바로 예수님의 별세라는 사건입니다. 원어에서는 이 별세, 죽음을 표현하기를 엑소더스, 탈출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하였습니다. 이 단어 많이 들어보셨죠? 누가는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를 통해 예수님의 죽음 혹은 별세의 의미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한 사람의 비극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탈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의 쓰임에 더 가까운 의미가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엑소더스, 죄와 죽음의 종살이에서 이끌어내 약속된 유업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던 이 하나님의 사역처럼
이제 예수님을 통해 다시 한번 죄와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나 구속받는 새로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이 여정의 끝에 완성될 것을 누가는 강조합니다. 이 엑소더스라는 단어의 역할이 바로 이런 강조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또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서를 대표하는 엘리야가 전하는 그곳으로 예수님은 예언되고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하시기 시작하는 부분이 오늘 변화산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엄청난 영적인 경험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앞에는 광채 속에 변화된 예수님이 계셨고 그 옆에는 엘리야와 모세가 함께 서 있었습니다. 눈으로 보고도 믿을 수 없는 그 광경을 베드로는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듣기만 한 게 아니라 직접 눈으로 보는 엄청난 경험을 한 것이죠. 예수님께 칭찬받은 고백으로 시작해 예수님에게 선별되어 산에 올라서 기도하다가 이제 잠깐 저러다 눈을 떴더니 그의 눈앞에는 보고도 믿을 수 없는 신비하고 영적인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습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기간의 경험이 베드로에게 어떤 의미가 되었을까요? 베드로의 반응은 이렇습니다. 우리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쥐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예상치 못한 베드로의 방황이 시작됐습니다. 좀 난감하시죠? 갑자기 방황이라니. 무엇이 방황일까요? 왜 이 본문에서 저는 베드로의 방황이 시작됐다라고 본문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초막을 짓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초막을 지음으로 그 영적인 경험의 순간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초막을 짓다라는 것의 의미는 손님이나 개인에게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환대이고 극진한 대접이라고 합니다. 누군가가 찾아왔는데 그 사람 위해서 초막을 짓는다라는 것은 내가 정말 너를 존중하고 정말 극진히 모시겠다라는 최상급의 표현인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서 초막을 짓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의 경험이 너무 소중했기에 그 시간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값졌기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가서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자신의 값진 경험과 신앙적인 경험보다 더욱 중요한 것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고백에서도 산 위에 올라와 경험한 영적인 순간에서도 계속해서 언급되었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베드로는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초막은 어떤 역할을 하나요? 초막은 그늘을 만들어 떠도는 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며 거주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베드로의 초막은 그 말 그대로 변화산에 예수님과 제자들을 머물게 하는 역할을 오늘 본문에서 합니다. 지금 본문은 예루살렘의 여정을 앞두고 변화산에서 예수님과 이 베드로를 극명하게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초막은 베드로의 기쁨이자 베드로의 만족이자 베드로의 값진 영적인 순간을 기념하기 위한 도구일지 모르겠으나 그의 초막은 무리를 머물게 하는 수단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인 경험 앞에 압도된 베드로는 자기 자신조차 알지 못하는 고백으로 예수님 앞에 이런 요청을 던진 것입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복되다 칭찬하시던 베드로의 고백과는 너무나 상반된 모습으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의 입은 오늘 본문에서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그의 초막은 예수님의 여정, 이 땅에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과는 무관한 베드로의 방황으로 오늘 본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국의 신약 성서학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이런 질문도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의 경험과 같은 영적인 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정말 중요한 질문이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렇다면 베드로가 초막을 지어 하나님의 사역을 어쩌면 방해하고 머물게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왜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막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변화산과의 경험 같은 이 영적인 순간들을 허락하시는가라고 톰 라이트라는 분이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질문의 답이 참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사실 베드로도 잘하고 싶어서
예수님한테 잘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 잘 돕고 싶어서 그렇게 했을 텐데 왜 지금의 베드로는 이런 해석으로 남아 있는 것일까요?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화산의 경험과 같은 영적인 순간들을 허락하시는가? 자신의 질문에 톰 라이트는 친절하게 자신의 답도 남겨주었습니다. 그 답이 정말 인상적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감격스러운 예배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고 그분의 사랑이 실제적이고 강력하게 느껴지는 기도의 시간을 마치고 일어설 때, 이런 일들은 그 순간에 느낀 감흥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할 일 많은 그분의 세상에 사용하시려고 예배와 기도의 감격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이 말에 공감이 되시나요? 받아들여지시나요? 할 일 많은 그분의 세상에 사용하시려고 톰 라이트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인 순간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누가는 베드로라는 인물을 통해 시대를 관통하는 권면을 우리에게 남기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의 궁극적인 사명,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망각하고 순간의 영광에 머물고 싶어하는 베드로의 초막이 바로 그의 방황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여정 앞에 제자된 베드로는, 아니면 제자된 우리는 이 베드로와 참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적어도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참 나와 닮아 있다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예배가 끝나고 우리 보이는 저 뒤에 문을 열고 나가서 조금 어느 정도 걸어간 다음에 뒤돌아 교회를 바라보면 때때로 저의 마음속에도 베드로의 초막이, 아니 나의 초막이 저기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켜 할 일 많은 그분의 세상에 사용하시려고 오늘의 예배와 기도의 감격을 허락하셨지만, 나의 감격과 나의 경험은 나의 초막에 머물러 두고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예수님의 여정을 미루는 나의 방황을 오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찾게 됩니다. 준비된 우리를 통해 그 여정을 시작하시려 하시는데 우리는 어쩌면 그 여정에는 큰 관심이 없습니다. 예배의 기쁨과 기도의 감동에만 머물러 계속된 방황 속에 있을 뿐임을 우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방황 속에서 나는 어떻게 길을 찾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정말 다행히도 또 감사하게도 그 방법을 소개하며 방법을 들은 모든 사람들을, 독자들을, 베드로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단원으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35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너무 기쁘거나 너무 슬플 때는 하나님의 행동과 말씀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몰라 방황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감싸는 구름 안에 소리가 있었음을, 바로 말씀이 있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갈피를 잡지 못하는 바로 그 순간에도 이 갈릴리의 그 이상한 날, 구름 속에 들려온 그 말씀이 우리를 찾아와 계속해서 예수님을 따를 수 있도록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인도하여 나준다는 것입니다.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구름 속의 말씀이 베드로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방황하는 베드로를 감싼 이 말씀은 다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찾게 도와줍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이제 베드로는 초막에 머물러 두었던 이 말씀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동행하는 자로 발돋움 됩니다. 초막의 방황을 끝내고 그가 따라가야 할 길을 찾고 이 말씀을 통해 그곳을 향할 수 있는 자로 나아갑니다. 뒤에 이어진 말씀들은 그가 그 숱한 여정들 가운데 계속 무너지고 실수하고 낙담하는 모습들 또한 기록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 옆에 그가 붙들고 갔던 그 말씀은, 오늘 이 본문에 함께하는 말씀은 낙담하고 넘어지는 그를 일으켜 다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원동력이 되어 베드로를 인도합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할 일 많은 하나님의 세상에 쓰임받는 제자가 되어 게바라 불리며 초막이 아닌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는 자로 하나님께 사용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그 여정의 시작을 앞둔 본문입니다. 그 여정에 함께하기 위해 누가는 우리에게 베드로의 모습과 같은 필요를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 영적인 경험, 또 따뜻하고 감동적인 은혜의 순간들은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마치 변화산의 그 영광 속에 머물러 있는 초막과 같은 존재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배의 기쁨을 찾고 기도의 감동을 얻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끄시는 곳으로 예수님께서 향하시는 예루살렘, 우리의 세상 속으로 나아갈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런 경험으로 우리를 준비시켜 할 일 많은 그분의 세상에서 사용하게 하시려고 예배와 기도의 감격을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